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3번 보여주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인하여 오늘 본문에 이제 3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인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3가지의 이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베드로 인생이겠죠.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이적이 일어났고 그 이적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 전체가 이제 계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뜻은 열어 보여주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열어 보여주셨는가? 왜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이 상황 모두가 기적입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을 이적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 좋고, 주보에는 제목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놨습니다. 이 기적과 이적은 좀 용어상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기적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이적, 즉 또 다른 사건,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건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타나는 것도 있으나, 이해할 수 없으나 현실은 되어진 것,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을 말할 때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가장 놀라운 것은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불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 그 딱딱하고 강팍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돌덩이 같은 마음, 우리도 그 같은 마음이었을 것인데 어떻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고 이렇게 풍성히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 이것 또한 이적인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믿은 것은 이적이에요. 이렇게 이적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서 저는 20장 마지막 절을 먼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이 성경을,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그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냐,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역시 예수님께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오늘 본문의 이전 20장 31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31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서론 부분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오늘 본문에서 3가지의 이적이냐. 첫째는 3절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아니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셨지만 그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까지는
오히려 베드로는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를 매게 하려고 하는 로마 군병, 그의 귀를 자르기까지 얼마나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랐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 물론 부활하셨어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나타나서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를 보여줄 뿐이지 인간적으로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떠난 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외롭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할까요? 아니, 다시 과거에 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책망하거나 우리가 비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의 동료들도 같은 제자인데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랬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며 여기 대해서 이유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적인데 무슨 이적이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왜 이적이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밤새도록,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여러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던졌다는 이 사실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요,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했다는 것이고, 밤새도록 일하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한두 번은 안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자꾸 던졌다는 밤새도록의 사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다시 말하면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의 이적을 말씀하면서 첫 번째 이적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왜? 나도 몰라요. 생각 같아서는 한 마리라도, 아니 한 마리도 아니겠죠. 적어도 한 번 던져서 아마 새우라도 한 마리 건졌지 않았을까. 그물 구멍이 너무 작아서 새우는 안 걸린다면은 걸릴 수 있는 무엇인가, 거북이라도 하나 따라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러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우린 믿음의 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세상 일에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재능대로, 나의 모든 노력대로 된다면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각 대지마다 결론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적당히든지 어느 정도 잡았다면 그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 낙심, 좌절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것이 또한 우리 인생에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린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그렇게만 적용시킨다면 또 잘못된, 성경에서 벗어난 헛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다는 이 사건은 그렇게 철학적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첫 번째 대지에 있는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이 이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실패와 낙심과 좌절뿐이라면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해보았는가, 또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나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가 같이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세상 일에 실패를 해봐야 무엇인지 인생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밑에서 편안히 크고 재산을 물려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격이 모자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됨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대학을 간다 했을 때에 인생 고난의 대학을 먼저 다닐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배운 학문이나 지식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가방끈이 큰 사람은, 긴 사람은 사고를 많이 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에게. 저놈의 새끼 공부 안 가르치길 잘했지. 대학교만 나왔으면 아주 크게 사람 죽일 놈이야. 심한 얘기죠. 얼마나 자식이 속색이고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나왔는데 대학교까지 시켰으면 사람 여러 죽일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부모의 사랑만 받고 잘 되는 일만 보았을 때, 실패 없을 때 인격이 모자르게 되고 세상 사는 사람의 기본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라는 노래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혼자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노래하면 첫 번째 대지가 이해가 잘 될 것이라 생각이 돼서 화면 비춰주시고 반주하십시다.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은 꼭 성경 몇 장 나올 거니까 화면 비춰달라고 얘기해요. 저는 갑작스럽게 받은 계시거든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는 그를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1절만 하고 2절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가면서 이 노래가 가사를 보니까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가기에 충분하게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제 두 번째 대지인데 첫 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건으로 베드로가 낙심 좌절했을 것입니다. 날이 새어갔다 그랬어요.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데 열중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그들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번 선택받은 베드로, 제자로서 부름받고 예수님을 불러주었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현재 계시지 않기에 그는 이제 열심히 자기의 사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밤새도록입니다. 날이 새어 가도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었으니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다면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던질 때만 너 피곤하니까 그저 첫 번 그물에 가득히 잡아가지고 집에 들어가 푹 쉬어라. 사랑한다면 그렇게 했어야 될 텐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고기 잡는 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도록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낙심, 좌절, 실패,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아멘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계셔요. 우리 예수님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못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고기 잡는 베드로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곁에 계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선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낙심시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내 곁에 나의 등 뒤에서, 이건 내가 부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금요철에 때도 이 노래 불렀습니다. 이것도 방송실에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나의 등 뒤에서 노래 부르면 여러분들 설교보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베드로 곁에 계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미 곁에 계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실패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
역시 우리 주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뜻 없는 일이 없어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진행되는 것이 시작이요 진행되고 결과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일이 사건이 벌어진 오늘 읽은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베드로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잡으리라 하는 거예요. 잡으리라. 건지리라.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다같이 시작.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많이 그물을 가득히 채워 이렇게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득이 있다, 성공했다, 이만하면 됐다 할 만큼 얻은 건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판결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큰 믿음이죠. 그러나 많이 잡았을 때가 역시 우리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많이 잡았을 때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밤새도록 했는데 마지막 판에 막판 뒤집기, 씨름에서 나온 얘기인가? 아마 내 실력이 이제 나타나는구나. 그럼 과거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다 새벽에 잡은 적이 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세상적으로 이제 내 실력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렇지 내 실력 어디 갔냐? 어디 갔다 이제 왔노?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물에 가득히 고기가 잡혀서 많은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 말씀드립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한 실패, 낙심, 좌절 그대로 자신이 변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안 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우리가 낙심되어질 만할 때는 낙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인간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힘을 내. 세상에 실패는 없어. 힘을 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에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은 전적으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보고 엄마 앞에서 짝짝쿵 앞에서 짝짝쿵 이런 노래는 즐거움은 될 수 있지만은 복음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거 아까 부른 노래 그거 아닌가? 그거죠. 2절 이때 해야 되지 않겠어요? 2절에 그거 나오나? 그거 아닌가? 우리 은혜로운 노래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 지금.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이 주님이 계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애들 키워봐야 그 소용없어. 아무짝에 소용없어. 우리 큰딸이요 얼마나 효원이었는지 몰라요. 저녁 먹을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녁은 잡섰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어떻게 저녁을 먹었냐고 전화해. 그래 기특하다 착하다. 나 지금 먹고 있어. 그런 줄 알고 그래도 효성스러운 우리 큰 며느리가 오뎅국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잘 맛있게 그냥 기도를 하고 막 숟가락을 들려고 그러는데 우리 큰딸이 전화 오고 놀러 와 가다 들려가 그냥 퇴근하면서 했나 봐요. 그랬더니요 순댓국을 한 그릇 사온 거야.
나는 저거 기름기 끼워서 아주 싫어하는데 나 그거 안 먹을래. 안 먹어. 저도 안 먹는데 그걸 사온 거야. 그래 저걸 욕할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고 그래 그러냐 그래 속으로 나는 그냥 싫으면서도 너 눈치 보고 다음에 안 사와도 돼. 그래도 며느리가 준 오뎅국을 저 뒤에다 밀어놓고 큰딸이 준 것을 맛이 없고 기름기 껴서 나한테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해롭지만 그것을 먹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지. 아멘 할 필요 없는 거지. 자식은 물론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인생의 이 가장 중요한 문제, 특히 건강 문제라든가 뭐 그런 거요. 이제 먹을 것은 사올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는 그냥 받아주시고 인생에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곁에 계신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그래요.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도와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자식은 순댓국은 사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오히려 내 건강에 해로운 거지. 그럼에도 그걸 먹었지. 그게 인간관계예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러나 정말 나를 도와주고 내 오늘 30장 마지막 절 생명을 얻게 함이라. 여기에 있어서는 생명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세상 사람은 약간만 의지하세요. 이렇게 해서 물고기가 많아 그 그물을 들을 수 없는 이 상황의 두 번째 이적은 정말 내 생활을 도와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 대해서 환장하진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의 그냥 놀라운 기적 속에서 야 나는 이만하면 이것을 팔기만 하면 나는 적어도 한 달은 살 수 있어.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를 잡아 팔아서 그것도 먹기도 하고 고무신도 사오고 라면도 사오고 그때 라면이 있었나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은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여 이 그물 망태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베드로는 뛰어내린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그의 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나는 실패했던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성공적인 자리에 올라 앉아 있을지라도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내버려 두고 우리 주님을 만나러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이게 복 있는 자의 생활이에요. 세상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 그렇습니다. 재물과 성공과 물론 자식의 모든 잘됨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다 나에겐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래봬도 임종을 많이 했어요. 임종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것인데 자식이 그렇게 많이 있는 시골 부잣집 아들이 여섯에 손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저는 모시지만 그들은 쉬었겠죠. 있는 분의 임종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분인데 큰아들 같이 살고 둘째 아들도 건너 살고
셋째 아들 서울서 돈 많이 벌고, 넷째 아들 또 옆에서 살고, 다섯째 아들도 또 잘 살고, 여섯째 막내, 여섯이네 아들이. 그 아들들 다 왔다 가서 임종하지 못하고 제가 있을 때 임종했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손잡고 마지막 꼴까닥 끝에는 꽥 소리가 나요. 그래서 죽을 때 사람이 꽥 죽는 게 맞아요. 이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꼴깍 그러잖아요. 마지막 임종에 꼴깍 꼴깍 그래. 심각한 소리죠. 꼴까닥 죽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꼴까닥. 그때 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었어요. 임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 번 계셔요. 자녀들이 많이 있어도 그렇게 되는데, 그때마다 점점점 느끼는 것은 자식이 많아도 죽음의 자리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도움이 안 돼. 도와줄 수도 없는 거죠. 자식이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와 임종 지켜봤다고 죄와 도와주겠습니까? 그저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인데, 이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옆에서 물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유익이 되겠으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임종이 행복한 거예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자녀들 다 그에게는 그저 수고하여 얻은 것뿐이고, 그의 마지막 영혼을 행복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돼. 병신같이 그것도 못하고 맨날 돈만 붙들고 자식 붙들고 얼얼 꿍꿍 해봐야 내 몸만 축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은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손자 손녀 봐주는 거 아주 건강에 해로워요. 근데 해봐서 알아. 자녀는 엄마 아버지 그래 젊어서 키우게 돼 있어요. 그거 붙들고 해봐야. 정원사님 그렇죠? 정원사님 나하고 통하는 게 많아. 정원사님은 나하고 가장 두 번째로 친해.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경험은 임종인데, 그때는 이제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젊어서 그래서 생각할 때, 말씀 들을 때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임종을, 자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그만 할 일 다 했으니까는 내가 데려간다. 모세는 아직 눈이 총명하고 기력이 튼튼합니다. 나 더 일할 것이 많아요. 살을 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면서 그의 인생의 고달픔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스럽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아주 행복하게 손을 놓은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그래요. 120세에 그가 건강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멘으로 행복하게 부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이 다라 여기지 말고, 세상에 하는 일은 그저 대충 하면 돼요. 대충, 물론 대충 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시고, 단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께 마음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성공이에요. 기적을 나타내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기적을 못할 수밖에 없는 51분인데 마지막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린 가득히 찬 큰 그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뭐 여기서 153마리 뭐 그런 거 말이 있으면 따질 게 없습니다. 세어보니까 그렇게 많다는 건데, 오늘날에 고기 잡는 사람들의 153마리는 별것이 아니나 그 당시의 그물로서는 이 그물이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바닥을 끌고 다니는 저인망, 깡그리 끌어당기는 깡그리망,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런 망이 있어요. 그물망. 막 그 바닥을 전체를 추운 소련 모스크바에서 그 얼음 밑으로 그물을 집어넣고 그걸 내가 봤는데 그렇게 막 말이 막 작아 끌고 이렇게 해서 그물을 그 물 속에 얼음 속에 집어넣고 바닥 전체를 훑어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 그 기술 대단합니다. 그거. 거기 몇 마리 잡히라 그건 뭐 마리수는 이루 셀 수도 없는 말이죠. 그거 봤어요? 그 프로 2번 나왔는데. 그런데 153마리 그 당시로서는 아마 그만큼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 엄청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돈 버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다 쓰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자식이라도 잘 넘겨주어서 그 자식들이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여기 갖다 주고 여기 빼져나가고 저기 삐져나가고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밑으로 새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벌어놓은 건 남이 이놈 뛰어가고 저놈 뛰어가고 그 기분 나쁘잖아. 기왕 벌어놓은 거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거, 시골 어떤 할머니가 노령연금 받을 수 있냐고 나보고 좀 면사무소 좀 가자 그랬어요. 같이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이래 두드려봐. 통장에 돈이 많으네요. 노령연금 받을 수 없네요.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그렇지만 통장에 돈이 많은데 왜 받을라니? 있는 거 쓰지도 못하고 잔뜩 쌓아놓고 돈이 많은데 얼마인지는 몰라. 얼마인지 많은데요. 그래도 많은데요. 그래. 여러분,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쓰시기 축복합니다. 소고기 사다 주세요. 먹지도 못하고 비리비리 해가지고서는 그냥 통장 안에 돈은 잔뜩 있는데 자리 밑에 장판 밑에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장판부터 두져봐. 나올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수고하여 애써 얻은 소득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써야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벌어놓은 거 오늘부터 여러분 차도 좀 좋은 차 사고 타고 다니고 좀 구경 다니고 관광도 가고 교회에서 온천 간다 그러면 좀 가세요. 유황 온천에 집어넣고 좀 몸에 피부병도 깨끗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우리 저 포천에 있는 온천 우리가 샀거든. 1년에 한 10만 원만 주면 그냥 되는 거니까 산 거나 마찬가지. 가고 싶을 때 가니까. 그 큰 대지에다가 땅 지하 그 안반까지 뚫어가지고 유황온천이 됐는데 그 유황온천을 얼마나 그 돈을 많이 줘서 대기업에서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성천교회 건 줄로 믿습니다. 가서 목욕하면 내 거지 뭐. 그것도 못 가. 바빠서 못 간다고. 아이고 나 바빠서 못 간다. 그러지 말고 성천교회 버스가 지금 잠자고 있어가지고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충전시켜 놓느냐고 정신이 거기 있는데 내일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놀 수 있을 때 노세요. 쑥 들어 일만 하다가 한번 죽을래. 그러니까 노세요. 저도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서. 따라합시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여러분들의 삶에 오는 소득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